본문인 시편 6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이제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회한다는 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겠다 이런 결심을 말하는 걸 통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고백으로 짐작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지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까닭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자백하며 또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질병을 앓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호소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의사도 부르고 그 땅에 있는 온갖 좋은 양도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데 명의가 와서 좋은 약을 쓴들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죄를 통회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에서 말미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인생길의 종착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다른 이름,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망에 이를 때 누구도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앞서 말했듯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간절하게 바란 것은요, 치유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영혼이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일은 고사하고 사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헤맵니다. 종종 인생의 종착지를 생각하라는 말을 듣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허덕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이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이익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일의 이치야.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점점 내 입지는 좁아질 거야. 생존 경쟁을 위해, 가족을 위해 손에 이 정도 피는 흘리며 살아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쉽게 타협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백한 잘못을 더 큰 이익을 위한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위험을 내가 감당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양심이 제법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애들도 고집이 있죠. 욕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 때는 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죄책감에 조마조마하며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누가 지적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작용은요, 죄에 타협할 때마다 조금씩 무뎌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죄는 중독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서서히 죄와 타협하게 되고 또 훼손되어 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노련해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줄도 알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가는 이들을 향해 목이 곧은 자들이여 라며 책망하십니다. 요즘 건강은 아마 저뿐이 아니라 저희 모든 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영혼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재물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제 아픔을 고쳐주세요. 저의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의 건강, 재물의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영혼이 죄에 병들어가고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양심을 둔하게 하는 것,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태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만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해도 되겠지, 이번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어도 되겠지, 이러면서 서서히 타협하게 만들고 현재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수긍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순간, 모든 죄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의 문제를 감추고 의로운 채 자신을 무장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내가 저자를 택하였다, 내가 저자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존귀한 평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했던 순간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부하들을 기만하고 나라를 기만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소한 욕망에서 시작된 죄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휘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신앙의 연륜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실토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임원이고 이미 여러 번 거듭남과 은혜의 체험을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 믿음이 작은 자 혹은 이선자로 평가받을까봐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에 머무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충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위선자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위선자와 같은 이런 죄책감, 부담감을 직면할 때 신앙생활에서 내 직분, 연륜과 함께 마주 볼 때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맞이한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의 삶을 자성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용기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죄는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냄새가 번진 거예요. 혹시 우리 둘째 기저귀에 오늘 좀 신뢰를 강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란 하나가 상했답니다. 계란 하나가 상했는데 이 상한 계란 하나가 온 집을 덮는 거예요. 정말 창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틀고도 한참 동안 그 냄새가 방 안을 덮었습니다. 아마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더더욱 상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묵혀두면요, 한없이 썩고 그 썩은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그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빠르게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기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큰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원수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던 자 다윗, 그 역시도 죄에 중독되고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 악의 세력이 그를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바닥쳤을 때 이 민족을 이끌었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마저도 일상에서 양심이 마비되어 갔을 때 사망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물고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깨달았을 때 악을 대적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땐 우리는 결코 악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악에 동조하며 더더욱 악한 일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에 대적할 때 마귀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을 두려워했고 그를 떠났습니다. 힘이 떨었고 부끄러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 아니라
죄를 대적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영적 전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털고 당신에게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여기서 이제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악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았고 또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책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전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원죄라고도 하죠. 우리 내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이제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걸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유전되는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고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패한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계속 얽매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 혹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죄와 단절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문제로 단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분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천국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는 그 구원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광야의 소리로 천국에 합당한 자, 예수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자는 먼저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회개함 없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성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존의 죄의 문제를 자복해야 하고, 이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의 의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는 의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고 삶에서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악에 대항하며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가장 분명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이유가 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런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던 다윗도요, 마귀 핑계만 대면 좋겠죠. 그러나 죄의 주체는 결국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로 넘어져 몸과 영혼의 병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이런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들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인물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며 더 나은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성찰이라 하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혹은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해져 지금 내가 고집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부교육자들은 아무래도 혼이 많이 나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혼날 만한데 혼 안 내시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육자들끼리는 대화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으니 다음에는 조심합시다. 특별히 이제 김유신 목사님이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동기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혼나는 게 싫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 혼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사실 은근히 하거든요. 사실은 혼나야 되고 바로 잡아야 성숙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멘 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인정하는 게 왠지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이 고집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연약해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좀 남자분들, 이렇게 심 있던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그 주변의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늘 강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인식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붙잡고 있는 고집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나이를 먹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같은 것이 주어지면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죠. 이 더 좋은 걸 택하는 거 의심할 여지 없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잘못된 길이다, 내 양심의 작용이 있는데 살아온 방식이라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고 놀라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하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영혼이 진정 내 자녀로 거듭났구나 라고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권능이 크고 놀라우심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